7장의 두 번째 단락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시성인 후귀신이 신선, 다음에 외귀신이 신존, 여기까지 시의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때문에 노자는 항상 이 접속사를 쓸 때에는 노자와 독자가 공감하는 이 사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노자와 독자는 모두 성인이죠. 도덕경은 성인을 위한 책이니까. 그래서 성인은 천장지구의 생명운동을 일으키겠죠. 근데 그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어떤 신적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는 주의해야겠죠. 부자생, 바로 여기 부자생. 나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산다.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도에서 오는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생을 하면 안 되겠죠. 나를 살린다고 한 것은 바로 앞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라고 한 것은 성인은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의 방향을 택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의 가장자리죠. 그래서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 굴복하게 되면 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성인은 몸을 뒤로 물리면서 신이 몸이 앞선다. 이거 말만으로는 이 의미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동어이의죠. 귀신은 미를 향하는 의지죠. 미를 사랑하는 의지입니다. 미를 사랑하죠. 그래서 신선의 신은 도를 사랑하는 의지, 현입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죠. 서로 정반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를 사랑하는 의지라는 것은 바로 쾌락과 재물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신이라고 한 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추구하죠. 또 현도 마찬가지죠. 현도 신적인 생명은 성인의 삶으로 표현이 되죠. 실천이라 이겁니다. 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를 쓴 것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쾌락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이렇게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먹는 거지만 쾌락의 대상은 지각, 청각, 촉각, 미각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건 미각적 대상이네요. 대표적으로 이 과자를 대표로 들 수 놨죠. 그래서 이 과자를 이렇게 한 무더기에 쌓아놓고 어린애들을 한 20명 이거 먼저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 달려가서 먹겠죠. 그럼 먼저 가는 녀석들이 이걸 먹고 나면은 뒤에 오는 애들은 차지할 수가 없죠. 이렇게 먼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어떤 경마인데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쉽게 이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이 있으면 금이죠. 금덩어리. 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죠. 이 금도 당연히 먼저 가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저기 골드러시, 미국의 어떤 서부 영화 보면은 먼저 가서 차지하는 게 임자 아닙니까? 금광.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명예는 이 어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죠. 미를 많이 생산하죠. 재물이 많죠. 그러나 모든 사람, 천하, 계지, 미지위미, 천하의 모든 사람이 미를 미로 여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가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 달리기 경주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후귀신이 묘하게 표현한 것이죠. 노자는 참 재밌죠. 그래서 이런 달리기 경주에서 후귀신 경쟁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쟁에서 포기하면은 마치 사는 일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신선은 바로 현을 가리키죠. 그래서 신선, 현, 앞선다. 말하자면은 신적 생명운동에 천하백성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죠. 성인은 미와 추를 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와 추를 포용한다는 것은 쾌락과 재물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장지구, 앞에서 천장지구의 생명운동을 얘기했죠. 천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이 앞서니까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스승은 백성보다 높죠. 높아야만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있죠. 예. 이것은 무지무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차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지무욕으로 이것보다 더 훌륭한 이거는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헛되요. 그래서 신적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초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미와 추를 포용한다고 하는 것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단상교 고아상경 장단이라는 게 결국 이 뭐 쾌락이죠. 쾌락을 추구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쾌락을 못 누리면은 슬픈 거 아닙니까? 고통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아는 행복과 불행.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죠. 근데 이것이 성인에게서는 상격이죠. 그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미와 추를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신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라는 뜻은 행불언지교죠. 불언지교를 행한다. 실천이죠. 도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설득하려고 해본들, 이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이 도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천하백성은 성인을 믿고 도를 실천함으로써, 드디어 이런 것들보다 훨씬 훌륭한 신적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한다.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몸소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죠. 초이성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약기지 감기골. 그래서 약기지. 미를 사랑하는 의지가 약해지면은 감기골, 도를 사랑하는 의지가 강해지죠. 양자는 서로 반대죠. 정반대 방향입니다. 5장에서 이 만물이 추구, 이 백성이 추구해서 이 만물이 추구.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린다. 만물이 이런 것, 쾌락과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 만물이 죽어 있는 것이죠. 무미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보다 높죠. 그래서 성인은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린다. 미와 추를 모두 포용함으로써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신이 신존 다르게 표현하죠. 다투는 방법이 다르죠. 앞서는 이제 달리기 경주에서 뒤로 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성인은 그 경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싸움판에서 몸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 몸을 밖으로 빼내면서 몸이 보존된다. 그래서 외기신의 기신은 여기서 선을 사랑하는 의지죠. 사람들은 다 선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일이다. 왜냐? 이 천하 계지 선지위선, 천하 백성 모두가 선을 여긴다. 모두 선을 추구합니다. 선이 그 자체로 좋은 거라면은 그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다투죠. 명예라는 건 상대적이죠. 명예라는 건 뭡니까? 남들에게 선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권력은 여기 인정받죠. 그러니까 훌륭한 일 했다. 이 표창장, 훈장을 줍니다. 이게 또 받아지는 거예요. 훈장을 여러 사람이 받는다면 훈장이 아니죠. 명예를. 그렇죠. 한 사람이나 일부가 받아야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명예로 오면은 다른 사람은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덜 명예스러운 것이니까. 상대적이라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또 이 권력이라는 건 남이 나를 선한 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명예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권좌에 앉으면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경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사랑하는 의지는 필연적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갈라서 다퉈요. 그래서 제가 이 축구 경기를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은 팀을 이루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죠. 우리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선수들도 이 축구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안에서도 서열이 있죠. 주장이 있고 또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상대편에서 연봉을 더 많이 준다는 걸로 그냥 이적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편을. 그래서 이처럼 천하백성은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은 선, 저쪽 편은 악 이렇게 말하면서 막 싸우죠. 그 다음에 이쪽 편이 이 편이 저 편이 되고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하는 모든 사람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의 각축장이다. 거기에서 외계신 몸을 빼내야 하겠다.
여기 이것도 다툼이니까 여기서 빼냄으로써 신존, 현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존, 현이, 이거 존이라고 한 것은 자칫하면은 이런 싸움판에 끼어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과 악을 포용하고 있는데, 선과 악을 포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싸움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 그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내 편이 아닌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선과 악을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죠. 신적인 사랑의 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이성적 지혜로는 전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존입니다, 존. 왜냐하면 이 유혹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것은 바로 사실은 가짜도 학문의 유혹입니다. 학문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죠. 그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편을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미워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그것이 명예와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도의 유혹에, 가짜도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도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 유혹에 굴복하면 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망의 기로에서 어떤 가짜도를 이탈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에 해당돼요. 앞에 후기신신선, 이거는 천장, 위기신신은 지구. 지구라는 것은 땅은 늙지 않는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 매우 강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천자의 신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자는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죠. 성인은 도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은 도가 주는 명예에 지극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높은 명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명예, 또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그 권력, 명예를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초연한 것입니다. 성인은 더 큰 명예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후기신의 신선, 천장, 무지무역이죠. 지금 예기신의 신조는 무의를 강조한다고 하겠습니다. 무의는 본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하백성의 본성을 살린다. 왜냐하면 천하백성에게 도를 권유해서 도를 사랑해야만 본성을, 신적인 본성을 살릴 수가 있죠. 바로 무의, 본성을 살리는 일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이라는 글자 앞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 사혹존, 여기서도 존망입니다. 왜냐하면 도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데 사혹전,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현은 이렇게 아스무레하다. 무로부터 오는 신적인 생명, 비가시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비가시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성인이 자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은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지하면 생명이 더 왕성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혹에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면면약존, 이것도 시로라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겨우겨우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신적인 생명운동입니다. 이 학문, 화려한 것에 굴복하면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은 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존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존이라는 것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잘 외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성상화 전후상수, 성인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음성상화, 바로 사랑의 목소리, 성은 다투는 목소리입니다. 이런 것 다투는 목소리죠. 달리기하고 이렇게 서로 인간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죠. 이런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은 성인은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죠. 그 다음에 전후상수, 스승과 제자.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도를 열심히 실천하고, 스승은 앞서서 막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뒤에서 도를 실천하는 일은 괴롭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뒤를 따른다. 서로 따르죠. 이런 것입니다. 허기심 실기복 할 때 심, 마음. 바로 이런 인간 사이의 갈등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밤잠을 못 이루죠. 그런데 이 마음을 비운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에 초열하니까. 그 다음에 실기복, 자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신적 생명으로.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죠. 이 백성이 죽어 백성을 죽으러 있다. 백성이 죽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아주 활발하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신으로 끌어올리죠. 성인은 이처럼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비이기무사야 고능성기사. 이것은 앞에 사태를 그냥 부드럽게 넣습니다. 그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는 그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자, 이것은 앞의 내용과 어떻습니까? 이 연결이 잘 안 되죠. 여기서 또 더군다나 어떤 부정의 어떤 반어법적인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라는 글자, 난데없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움이라는 그 단어와 앞의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되죠. 바로 물론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사로움이란 단어, 자, 노자는 이 사사로움이란 글자의 뜻을 우선 보겠습니다. 이 사사로움은 요 마늘무라고 하죠. 근데 읽기는 이걸 사라고 읽습니다. 이 사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다 묘화자가 붙었죠. 근데 묘화라는 글자는 요 음식을 뜻합니다. 이 사는 이 마늘모 팔을 이렇게 굽히고 있다. 이것은 내 몫을 내가 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몫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몫이란 뜻입니다. 이 묘화는 이제 음식을 챙기는 모습이니까, 묘는 음식이니까 음식물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건 내 거죠. 그래서 내 것이다, 내 몫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인은 내 몫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사로움은 앞서 얘기한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걸 저는 이제 반대로 놨어요. 권력이 제일 좋죠.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의지를 사사로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자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죠. 왜냐하면 이것 권력의 어떤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려면은 뭐 권력이 제일 좋죠. 그러나 권력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을 계속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섞인 것, 그렇죠? 이런 걸 뒤섞어서 차지하고 있죠. 그 차지한 몫에 따라서 피라미드에서의 높이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내 거죠. 그런데 노자는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은 내 것도 내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차지한 나는 인생을 마치면은 죽을 거 아닙니까? 소멸됩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진다면은 내 것도 당연히 내 거가 아닌 거죠. 그러고 보면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추구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은 자아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도를 모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차지한 것을 나로 착각한다. 이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그렇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는 친구가 돼요. 그러나 한 친구가 이걸 많이 차지하면은 친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친구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 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한 사람은 무지랭이가 됐으니까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자로 사람을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이래요. 사람은 지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제가 부등호 표시를 했죠. 욕구를 다스려야만 하는데 욕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미라는 것을 생산하죠. 그 다음에 미의 근거에서 또 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미와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와 추, 선과 악을 구별한 다음에 미와 선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거짓자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한 몫을 나라고 착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라는 글자를 사사로움이라고 그냥 말하죠. 흔히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므로 그는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사로움, 이건 현인데 이건 참된 자, 나죠. 나 자신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의 공로이기 때문에. 왜 공로냐면은 이런 것들의 유혹을 이기면서 이뤄내는 공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이란 글자를 쓴 것입니다. 자, 이 기사는 현, 참된 자입니다. 이건 나 자신이죠. 근데 이것은 사라고 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이니까 누가 뺏어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신적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이기고
넘어서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어떤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기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7장에서는 요걸 좀 더 말씀드리고 이 혀는 이래요. 요걸 보십시다. 혀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죠. 요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를 선택해야 하죠. 그러니까 생명운동으로 해서 일어나는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는 이성적 지혜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것이 초이성적 지혜가 이성적 지혜를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높은 지성이 욕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와 추, 선과학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와 추, 선과학 포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죠. 달리기 경쟁에서 내가 그 경쟁을 포기하겠다. 선과학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겠다. 이거는 신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요라는 신적인 지혜가 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기요. 이성적 판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욕구를 잘 다스린다. 이건 죽는 길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 현과 사사로움은 정반대죠. 그렇죠. 정반대. 당연히 동어이의죠. 이것도. 그래서 사사로움이라는 그 중대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사사로움은 앞으로 제가 이제 7장, 지금 8장 이후로부터는 일반 명사로 사용할 거예요. 사사로움이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짓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짜, 헛된 의지죠. 이것도 자아입니다. 혀는 참된 자아죠. 이 혀의 생명운동, 천장지구죠. 생명운동은 바로 사사로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혀의 그림자와 같아요. 계속 따라붙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따라붙어요. 이게 속이에요. 왜냐면은 이 속임수에 능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사사로움도 나죠. 나인데 이 사람의 높은 지성이 욕구에 굴복하고 있죠. 지성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있어서도 마치 사사로움이 현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것들은 가시적이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그 탈을 어떤 양두구육이라고 하나요? 어떤 예피를 쓰고 어떤 현의 예피를 쓰고 성인을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간파해서 성인은 무지무역,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사사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의 생명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사,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죠. 공로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루는 공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생이라는 고능장생이죠. 바로 그 공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으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죠. 바로 전쟁,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공로를 세운다. 전쟁이죠. 사람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의 인생은 나를 완성하는 여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천장지구,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를 완성한다. 따라서 나를 완성하는 만큼 천하백성을 더욱더 잘 사랑할 수가 있죠. 공로를 더 세우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현지우연 여러 번 인용하죠. 현이 가면 또 현이니. 현의 생명력이 신적 자아가 거듭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공성이 불과할 때 성이란 글자가 나왔죠. 공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인을 낳는 것이죠. 그럴 때 불거, 그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 바로 사사로움의 유혹이죠. 백성이 주는 헌금 거두고 수업료 거두고 그렇죠. 돈 받고 떠받들리고 권력 휘두르고 그런 것은 바로 사사로움의 유혹입니다. 그런 것에 굴복하면 내가 죽는 것이죠. 그러면 스승으로 할 수 없죠.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성인은 천장지구 현이죠. 신적인 생명운동,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신적 생명을 성장시키고 또 끊임없이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현이야말로 나의 참된 몫이다. 7장의 중심 단어는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 사사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의 생명운동은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천장지구의 그 참된 그 아름다움, 이것을 맛보시려면은 당연히 도를 실천하셔야겠습니다.
뭐 붓글씨에 뭐 써놓고서 액자 벽에다 붙여놓는 건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뜻도 모르면서 아 이거 멋지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도를 실천하신다면 천장지구의 그 아름다운 신적인 생명운동 그것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거를 스스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7장의 그 천장지구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그 어떤 노자의 그 문구 이거 아름다운 문구죠. 이거를 제대로 감상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 천장지구 적어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그러셔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뭐가 멋집니까? 천장지구. 자, 이상으로 7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장에서 또 뵙겠습니다.